우리 옛날 이야기 재미있게 들려주는 강영구 작가의 전설 천하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이야기 듣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저는 나레이터 유희선입니다.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73화 가릉빈가. 아니 됩니다. 이대로 절대로 지옥궁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 새가 외치고 있었다. 가까이 오는 걸 보니 얼굴은 어여쁜 여인의 얼굴인데 몸에는 아름다운 깃털이 난 새였다. 말로만 듣던 히말라야 산에 살며 극락의 둥지를 튼다는 신성궁 정원에 사는 상상의 새 가릉빈가였던 것이다. 이란 신성궁 정원에 사는 가릉빈가가 지옥궁으로 가는 서문 앞으로 날아오다니 이 무슨 회개한 일인가? 호랑이 얼굴을 한 괴물이 가릉빈가를 바라보며 놀라 소리쳤다. 아니 정말 가릉빈가 아닌가? 이런 무서운 벌을 어찌 받으려고 이곳에까지 날아왔단 말인가? 용의 얼굴을 한 괴물이 말했다. 그때 그 가릉빈가가 늙은 신하 앞에 날아와 날개를 접고 서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며 말했다. 영상대감나리! 나리께서 굶주려 죽어가던 거지였던 저를 눈길에서 보고 살려주었던 그 은혜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시겠지요? 아니 그럼 너는 우리 집 부엌대기를 했던 계집종이란 말이냐? 어느 겨울에 눈 속에 파묻혀 죽어가던 그 거지란 말이냐? 늙은 신하가 가릉빈가를 깜짝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예, 맞습니다. 영상대감나리. 저는 죽어 신선궁의 아름다운 새 가릉빈가가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릉빈가가 고개를 수그리고 말했다. 아이고 반갑네. 어서 나 좀 구해주시게. 지옥궁으로 가서 온갖 극형을 받고 흙구렁이 몸을 받아 지상에 환생하여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네. 제발 어서 나 좀 구해주시게. 늙은 신하가 가릉빈가에게 막무가내로 통사정하며 말했다. 용호 두 대신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시어 제발 지옥행만은 면해주시옵기 간청하옵니다. 가릉빈가가 순간 무릎을 꿇고 호랑이와 용의 얼굴의 괴물에게 말했다. 썩 비켜라. 인간세의 숱한 악행의 과보로 인해 이미 지옥궁으로 가기로 판결이 난 영혼의 앞길을 막고 이 무슨 회개한 짓인가? 오지 말아야 할 지옥궁 서문 앞까지 날아오다니 그 죄를 어찌 감당하려고 그러신가? 내 이 일은 눈 감아 줄 테니 어서 썩 물러가시게. 용의 얼굴의 괴물이 근엄하게 타이르며 말했다. 아니되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죽어 지옥궁으로 가더라도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가릉빈가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허, 염라국의 법도를 어기다니 어찌하려고 그러신가? 어서 썩 물러가시게. 호랑이 얼굴의 괴물이 다시 타이르며 말했다. 용호 대신님, 길가에서 굶주려 눈에 파묻혀 얼어 죽어가는 저를 보고 살려주었던 마음에 착한 선근의 씨앗을 가진 분입니다. 그 선근의 씨앗이 비록 작지만 싹을 터서 잘 자란다면 수천 수만의 생명을 살리는 훌륭한 선행의 나무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껏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수많은 가여운 인명을 살상하였지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릉빈가가 눈물로 호소했다. 아니되오. 염라국 판관의 판결을 되돌릴 수는 없어. 붙잡아 가기 전에 어서 썩 비키시오. 용의 얼굴을 한 괴물이 화난 목소리로 우레처럼 외쳤다. 저를 붙잡아가도 좋습니다. 제가 이분 대신 지옥궁으로 가겠습니다. 이분의 죄를 대신 제가 받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갚게 해주십시오. 가릉빈가가 막무가내로 길을 막고 소리쳤다. 영호 대신님, 저를 한 번만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젠 정말 착한 일만 하고 살겠습니다.
늙은 신하가 순간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닥쳐라 이놈! 어디서 그런 거짓을 말하느냐? 간교한 내 놈은 이곳을 바로 풀려나간 즉시 이젠 됐구나 하고 수많은 악행을 다시 저지를 놈이 아니냐? 어서 가자! 호랑이 얼굴을 한 괴물이 늙은 신하를 쏘아보며 벼락처럼 사납게 소리쳤다. 허, 이 무슨 소란인가? 그때 굳게 닫혀져 있던 서문을 열고 염라궁 판관이 의아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예, 판관님. 지옥궁으로 이자를 압송하는데 저 가릉빙가가 염라국 법도를 어기고 여기까지 날아와 인간세에서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용의 얼굴을 한 괴물이 말했다. 판관님, 제발 저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갚게 해주세요. 제가 대신 저분의 죄업을 모조리 뒤집어 쓰겠습니다. 가릉빙가가 염라궁 판관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뭐라? 아무리 그렇더라도 남의 죄업을 뒤집어 쓸 수는 없다. 염라궁 판관이 냉엄하게 말했다. 판관님, 그렇다면 저분이 제 생명을 살려준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극한 벌을 받더라도 저분을 이대로 지옥궁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가릉빙가가 말했다. 그래. 염라궁 판관이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머뭇거렸다. 여봐라, 저자와 이 가릉빙가를 다시 염라궁 재판정으로 들게 하라. 염라궁 판관이 말했다. 늙은 신하는 호랑이와 용의 얼굴을 한 괴물에게 이끌려 가릉빙가와 함께 다시 염라궁 판관 앞에 앉았다. 가릉빙가가 염라궁 판관에게 말했다. 판관님, 이분은 제가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 길가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를 거두어 살려주었습니다. 비록 종살이였지만 저분 집 부엌대기 노릇을 하며 짝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한평생 배불리 먹고 따뜻한 곳에 잠을 자면서 천수를 다 누리고 늙어 죽은 그 은혜 하에와 같사옵니다. 개돼지도 제 길러준 주인에게 목숨을 바쳐 그 고기와 뼈를 바치고 오마도 제 길러준 주인을 위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주는데 하물며 사람의 탈을 쓰고 그 생명을 살려준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어 신선궁 정원에 사는 가릉빙가가 되어 인간세 히말라야 산까지 가끔 날아가서 이승의 새들에게 저분의 안부를 묻곤 했지요. 저분이 죽어 저승에 온다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승의 새들에게 오늘 아침 저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법도를 어기고 염라국 재판정으로 부랴부랴 날아온 것입니다. 판관님, 제발 그 은혜를 갚도록 해주십시오. 오호라, 죽어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니 과연 지극하도다. 그대의 마음이 그토록 갸륵하고 아름다우니 죽어 신성궁에 들어 꽃피는 푸른 정원에서 즐겁게 노래하는 가릉빙가가 되었던 것이로구나. 맞도다. 배고픈 사람에게 주는 한 그릇 따뜻한 밥은 생명이요. 추운 겨울날 옷 없는 거지에게 주는 따뜻한 소못 한 벌 또한 생명이다. 하물며 집 없는 자에게 살 집을 주고 일 없는 자에게 일을 주고 논밭 없는 자에게 논밭을 준 그 은혜는 참으로 깊고도 깊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언덕은 사악하고 간악한 자의 어두운 마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지금 가릉빙가는 죽어온 저 사악하고 표독한 영혼에게 온몸을 바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염라국의 법도를 어기고 이곳에까지 날아와서 저 사악한 영혼을 일깨워 주고 있으니 그 지극정성 참으로 가상하도다. 영상대감, 저 가릉빙가를 보고 마음에 느낀 바가 없소? 염라국 판관이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늙은 신하에게 말했다. 그날 길가 추운 겨울
눈 속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여인을 보고 나도 모르게 문득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슴 속에서 불처럼 일어났을 뿐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늙은 신하가 뜨거운 눈물방울을 눈가에 달고 흐느꼈다. 허허, 천하의 타막한 악인의 가슴에 움튼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딱 한 톨의 선근이라. 염라궁 판관이 무언가를 깊이 생각한 듯 한동안 늙은 신하와 가릉빙가를 번갈아 바라보며 머뭇거리다가 이윽고 말을 이었다. 그래, 그게 바로 금소하는 다른 인간의 마음이란 것이지. 좋고 맛있는 것을 혼자만 먹을 수 없어 함께 나누어 먹는 마음. 고난에 빠진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 힘써 도와주는 마음. 사악한 짓을 하는 자를 보고 분노하여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그만두도록 행동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옳은 일을 하도록 애써 가르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어찌 인간이라 할 수 있겠는가? 자, 이 자화경을 보시오. 염라궁 판관이 금빛 자화경을 가리켰다. 우리 옛날 이야기 전설천하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유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